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16장 8절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 땅에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자들을 떠나가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대신 성령님을 곧 성령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에서 의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또 이런 다른 번역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8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책망한다라는 말씀은 그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제 내가 깨닫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책망을 하느냐? 너희들이 뭔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함으로 깨닫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그저 죄라는 것이 뭐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그런 개념으로만 너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저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남들을 대놓고 욕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의롭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선하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하는 거죠. 죄라는 것은 그저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지 않은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대먹게 산 것, 그것만 죄가 아니라 곧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죠. 이 영접지 아니한 것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즉 모든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나와요. 누가요? 그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을 자기의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죠. 왜 영접지 아니했을까요? 믿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거예요. 그 죄가 진짜 죄다 하는 것이지.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곧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오면 자기 백성들이 저를 영접해야 정상이잖아요. 주인께서 오셨는데 종들이 그 주인을 영접지 아니하는 것은 이것은 불손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주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가 부활하여 살아났지만 그분이 이제 가시고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대신 그 제자들을 돌보기 위한,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들을 돌보기 위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접을 받았다고 하면 그래서 그가 모든 자들로 인하여 왕으로, 즉 만왕의 왕으로 신뢰받고 추대되었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했고 배척함으로.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가 태어날 때 천사를 통하여 이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요셉이 그러잖아요. 우리 집안에 요셉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형태의 이름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 거예요. 요셉 집안의 돌림자를 따라서 이렇게 지어진 이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함축해서 말하면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구원자.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영접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라고 말씀할 때
영접한다는 것은 곧 그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넘어갑니다만, 그 넘어가는 사람들의 제1차적인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영주권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밟아야 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저들은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 그 시민권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문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권세,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얻는 것은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라든지 영주권을 얻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몇 배나, 아니야, 몇십 배나 더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이 일을 배척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라 하면 그저 뭐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뭐 남을 미워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 않고 뭐 이런 게 죄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좀 더 근본적인 것은 너희를 창조하고 너의 생명을 주관하고 너희를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너희가 배척했다는 거예요.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에게 있는 진짜 문제다. 너희들이 왜 나를 영접지 아니했느냐 하는 거죠. 왜 영접지 아니했어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흠잡을 것 없이 사는데요. 나 살인한 적 없어요. 나 남 거 도둑질한 적 없어요. 내가 남한테 주문 줬지 남의 거 훔친 적 없다고요. 나 간음한 적도 없고요. 아내만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후회한 적도 있어요. 그럼 나보고 뭐 내가 무슨 간음죄를 진 것도 아니고 죄인이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의롭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나 의로운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나를 지옥에 보낸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게 기회에 옳은 거냐 이거지.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지옥 보낸다고 겁박하느냐 이거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지한 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왜? 첫째,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 때문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요.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감옥에 들어가는 이유가
재판장이 너 미리 이러한 죄를 졌으니 징역 7년이다 라고 언도를 하면 재판장이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낸 겁니까? 아니면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저를 감옥으로 끌고 간 겁니까? 당연히 그의 죄가 저를 감옥으로 끌고 간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을 인간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생들을 파괴하고 도둑질하고 파괴하고 결국은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귀와 그 졸개들, 그 사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는 모두 다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간다 그 말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저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 그들을 이끌고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을 주고 또 사랑도 받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즐거운 교제를 나눴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나요?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저에게 속삭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믿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선악 하나 따먹었다고 그 하나님이 째째하게 말이야. 죄인이라고 막 지옥 보내고 그게 옳은 거냐. 그런 생각은 무지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안 따먹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과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누구의 말에 청종하고 누구를 쫓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뭐다? 선악과다. 그들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사단의 말을 믿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교제하며 자기에게 은혜에 의해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단을 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시킨 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고 그 후로 많은 아담의 후손들인 인생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인간들이 어때요? 아담처럼 아담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가 쫓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탄 마귀 아래서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과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함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인생을 사랑하거든.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의 아들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그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아들을 기다리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 굳이 구원자가 필요할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관점이 달랐어요. 그들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으니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그 짐승 같은 이방 군대로부터 해방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죄악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계속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 민족들의 길을 걸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런 고난의 역사를 걷는 거거든요. 그 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왔을 때 그를 영접지 아니했어요.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은 우리는 일주일에 금식기도 2번씩 하고요. 11조 딱딱 내고요. 또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요. 살인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사는 것을 우리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그저 죄인입니다 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의롭다함을,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은 이유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유예요. 증거가 부족해서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즉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됨을 많은 형태로 그 능력으로 나타내셨어요. 말씀으로도 나타내셨어요. 또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저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의 교만을 깨닫고 뉘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보다는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볐던. 그래서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하고 잠언 16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보다도 이런 교만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4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이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어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제 거했던 사단의 역사가 맨날 사람 마음에 들어가 있어봐야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바람 좀 쐬고 오리라 그러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저가 전에는 사단에 따라서 역사를 따라서 악한 짓을 많이 했는데 사단이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사람이 좀 인생이 가치 있게 살아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사람이 참되게 사는 게 뭔가 이렇게 좀 고민해 보면서 죄를 멀리하고 또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잘 청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규례를 따라서 철학적 가르침을 따라서 사람이 가지 아니할 길은 가지 않고 사람이 갈 길만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거예요? 44절에 있는 대로 그 집이 비어 있는데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더라 그 말이지. 예전에는 더러운 집이었는데 좀 망가진 집이었는데 이제는 그 망가진 것도 잘 고쳐지고 청소가 되어서 깨끗하더라는 거죠. 즉 종교성과 도덕적 가르침, 철학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그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 마음의 방에 모셔야 할 주인을 모시지 못한 그런 방이었다 그 말이에요. 왜 모시지 못했을까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잘 철학이라고 하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누가 봐도 깨끗하고 이제 저기 어떤 무너진 부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수리되어지고 청소되어진 이런 깨끗한 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는 거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응?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보더니 이 청소가 깨끗이 잘 됐네 하고 동료들을 불러다가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니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다. 더 나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표현하는 무슨 법무부 차관이니, 예. 무슨 교수니, 뭐 회장님이니, 이런 분들이 무슨 별장에 가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악한 죄악들을 범하는 거예요. 아니, 배웠다는 사람들이, 예?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아마 검사 쪽에서도 그런 걸 조사해서 까발리자니 이게 검사 체면들이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 그냥 뭐 가르마가 타진 게 잘못 이렇게 반대로 타진 거 보니까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덮는 거예요, 그냥. 그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정말 더럽혀졌어요. 차라리 돈 없고 능력 없고 배운 것 적은 사람들은 순진하게 사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배우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더 더러운 삶을 살거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하라 함은 너희가 깨끗이 만들어 놓은 그 빈방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데, 응? 즉 너희 마음의 구원자로서, 너희들의 삶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기뻐하신 그 구원자를 모셔야 되는데 너희가 모시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하는 거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다고 우리 스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벌써 그 공생의 시작부터 선포하셨는데 영접지 아니에요. 왜요? 그들이 이제까지 걸어온 의의 길, 쌓아온 그런 명예롭다고 생각하는 선한 길, 종교적인 길,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데 굳이 또 다른 구원자에 의하여 우리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여기 말씀했는 대로 더욱 전보다 나중에 더욱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서 어떤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빌라도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신에게 제사 드릴 때 갈릴리 사람들을 처형해가지고 그 피를 자기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에다가 부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즉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므로 참 제물에 한 그들의 피가 올려진 것과 같은 이런 해받음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느냐? 죄로 따지자고 하면 그냥 너나 나나 도토리 키재기처럼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들이 더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즉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죽은 갈릴리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한다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후에 예수님을 저들이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준, 해결책을 보내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후에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로마 성벽이 다 무너지, 에루살렘 성벽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태워지는 가운데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마치 빌라도 손에 의해서 죽어간 갈릴리 사람들처럼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처참한 결과를 가졌던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유,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응? 그냥 게 속된 사람이야. 즉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그러니까 수군수군 되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기를, 저 사람이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자기 앞에 자기를 초대한 저 사람이 죄인인 걸 모르나? 어떻게 저 죄인하고 음식을 먹어? 이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라에게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아니냐? 예수. 예수는 뭐예요? 구원자. 무슨 구원?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회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회개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첫째는 이제까지 내가 가던 길을, 이게 길이 잘못됐네? 그리고 완전히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는 게 이게 회개예요. 즉,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구원자 없이 살던 사람이, 이 구원자 없이 사는 삶이 이게 잘못된 거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 길,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이런 이 잘못된 일을 계속 해서는 안 되지. 예?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서로 통하는 데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나니 하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를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이죠. 이 시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구세주 없이 살아왔다고 하면 이게 잘못된 거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도 얻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도 얻게 되고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특권도 얻게 되고 이거 다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항상 불러주시는 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마감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나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함께 우리 성도님들하고 예배 같이 드렸어요. 네,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려먹고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자를 내 마음에 잘 청소된 내 마음에 방에 모셔드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로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돌려먹고